예, 어제 우리가 기도가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가는 첩경이 될 수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예, 기도를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뭔지,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 본문 속에 나타난 바른 기도가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고요, 히브리 말로는 팔랄이라고 합니다. 팔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히브리 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헬라어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스라는 말과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건데요. 프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영어로 말하면 for 같은 이런 말이겠죠. 유코마이는 무엇을 원하다, 소원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원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기도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원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실은 우리 몸속에는 뼛속 깊이 그죠? 신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고, 그 신에 대한 갈망이 있다 보니까 신에 대하여 뭔가를 원하죠.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지혜 없음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그 신의 지혜와 신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에게 원하는 것, 이게 모든 종교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몸속에 뼛속 깊이 있다 보니까 기도 그러면 항상 이런 방향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아니면 사람에게서 어떤 모르는 이런 신에게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그렇게 잡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인간이 원할 수 있는가? 원하지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바란다라는 것은 살았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인간이 바로 뭔가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것을 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로마서 잠깐 가서 보실래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 잠깐 볼게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됐대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는커녕 뭘 어떻게 해요? 항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상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이 원함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원함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원함은 바르지 못한 원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한다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의 가장 극단은 자기 숭배잖아요. 그죠? 자기 숭배.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도 한번 가서 볼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잠깐 가서 보시면 4장 1절부터 4장 1절과 3절을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죠? 싸움. 사실은 영적 전쟁하는데 그 진짜 전쟁, 다툼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예.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전쟁 어디서 일어나는데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그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로부터?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지 못하니까 맨날 다투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뭘 얻는데 구하지 않는데요. 왜 못 구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까 말했던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에피토미아예요. 에피토미아. 그 에피토미아란 말은 두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늘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뭐 이런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그 에피토미아, 욕심인데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구해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얻지 못한대요. 구해도. 왜 구해도 얻지 못할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구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알아야 구하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면 알지 못하니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그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3절에 보면 또 구하긴 구한대요. 원함이 있긴 있대요. 어떤 원함이 있나 보세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하는 척은 한 거죠. 진짜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채 구하는 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해도 우리가 받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구하는 척은 했지만 그것은 우리 에피토미아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이런 경험은 하죠. 예. 가끔 가다가 내가 뭐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이게 갑자기 응답이 떡 왔네? 그죠? 가끔 가다가 정욕으로 쓸 것 같은 그런 것을 막 구했는데 받았어요. 뭘까요, 그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받은 거, 누가 준 걸까요? 정욕으로 쓰면은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주었을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죠? 떡 만들어서 먹어. 여기서 뛰어내려 봐.
그리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말한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욕으로 구했는데 받았다? 돌아봐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준 걸까? 이렇게. 제가 왜 이 두 가지 사실을 얘기했냐면 기도라는 게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향하여 그죠? 뭔가를 원하는 것.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원함 자체를 몰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인간은 기도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본래가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진짜 기도는 뭘까요? 이제 반대로 방향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는 것이죠. 원래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정말 그런가? 예, 우리 이미 한번 제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지만 오늘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26절 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기도와 관련돼 가지고. 8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26절과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죠. 예.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 앞에 호사우토스라는 말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처럼 같은 방법으로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럼 마찬가지로 이처럼 같은 방법이라는 건 뭔가요? 그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앞의 내용은 뭐예요? 앞의 내용은 23절, 24절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이거 탄식하여 그죠?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못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앞에 우리 몸의 구속을 그죠? 탄식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령님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함이라는 말은요. 아스테네이아라거든요. 아스테네이아. 스테네이아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아가 붙어서 무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은 질병에 걸렸다는 뜻이기도 해요. 질병. 어떤 이게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질병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는 상태.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기도의 능력이 없는 상태. 연약해요. 무능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기도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고요. 그죠? 성령님이 도우세요. 이 돕다라는 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들기 위해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는 마땅히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없대요? 기도할 바 자체를 모른대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걸 잘 알고 계신가요? 사실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기도할 수도 없고 또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요?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누가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누가 기도하세요? 성령이 먼저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왜 성령이 먼저 기도할까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먼저 기도하시는 건데, 근데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아랄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랄레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아가 붙어가지고 또 말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이 된 건데,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하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탄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탄식이라는 말은 스테나그모스라고 하는데 스테나조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게 스테나조라는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시스템이 세우다라는 말인데, 이게 탄식이라는 말이 어떤 탄식이냐면요. 우리는 그냥 탄식하면 아이고 왜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탄식한다라는 걸 아이고 뭐 아이들이 막 엉엉 울면서 하는, 그리고 뭐 누가 사람이 죽으면 막 이렇게 깊이 슬퍼하는, 이걸 탄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탄식의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 이 탄식, 아까 말했던 스테나조라는 말은요, 매우 삐좁음 이런 뜻이에요. 좁아요. 좁음. 어디에 쓰여진 단어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 할 때 쓰여진 좁은이라는 말이에요. 좁은이라는 말. 우리 이거 글을 엄청나게 뭐 이렇게 약어 같은 걸로 막 속기하는 거 있죠. 스테노그래피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거 좁게 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좁게 쓰기, 이게 똑같아. 스테나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그게 스테나조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이 무슨 문이에요? 진리의 문, 생명의 문. 그러니까 탄식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로 그 좁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구하다라는 말이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간구하다라는 말은 휘페렌틴카노라고 하는데요. 휘페렌이라는 말은 못못을 대신하여라는 뜻이고요. 엔틴카노는 청원하다, 중재하다, 탄원하다. 누구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이 휘페렌틴카노는 간구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청원하고 탄원하고 중재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엔틴카노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네요. 대화를 하기 위하여 만나는 것. 대화를 하기 위하여 만나는 것. 그래서 어떤 사이가 되는 거냐면 대화를 하니까요. 대화를 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는 사이가 되는 거죠. 아는 사이가 돼요. 근데 그 말을 좀 더 들어갔더니 띵까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도달하다, 맞추다, 만나다, 못모두에 빛을 비추다, 어디에 목적지에 다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에 맞추다. 표적에 맞추다. 이게 간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표적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표적에서 벗어나면 그걸 우리 하마르티아, 죄라고 한다 그랬죠? 죄는 표적에서 벗어난 거죠. 그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는
벗어난 표적을 다시 돌이켜서 슈브, 그죠? 돌이켜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표적에 맞추는 것. 이걸 회개라고 그랬죠. 벗어났던 길에서 다시 돌아와.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라는 말은 그 좁은 곳, 좁은 길로 가도록 그 표적에 맞추도록 벗어났던 우리를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적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 표적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1차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그러니까 기도는요, 인간이 1차적으로 인간이 하나님한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뭔가를 원하시죠? 그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원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적으로 기도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면,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게 무엇을 향하여 원하는 거니까 사실은 서로가 원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원해서 원하는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진짜 기도의 응답인가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이? 우리는 늘 정욕을 쓰려고 다른 거 이상한 거 원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그게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는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쉐마 이스라엘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그게 곧 기도이며 그게 곧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서로.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이며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이 기도가, 오늘 본문 기도가 뭐 다음에 있어요? 조심해라고 뭐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뭐였어요? 구제였잖아요. 그 구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자가 되어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어서 생명을 살리면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구제라 그랬죠? 그래서 구제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는 받은 그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기도가 이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기도가 진짜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자기의 욕심을 그냥 하나님한테 막 얘기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깨달아 알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거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그거를 흘려주면, 그 말씀을 받은 걸 흘려주면 그게 곧 구제고 그게 곧 사랑이에요. 그게 곧.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러죠. 골방이 뭘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또 문을 닫으래요. 그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 골방은요,
이미 너의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원문을 보면 이미 이 골방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가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6절. (24장 26절) 금방 이렇게 다시 올 거니까 손으로 표시해 놓고요. 24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광야와 골방에 있는데 골방에 있다 해도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가지 마.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라 그러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6절에 있는 이 골방은 정말 어떤 지역적인 걸 말하는 거지만 앞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순한 그런 골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오는 골방, 너는 기도할 때 들어가는 그 골방은 뭘까? 그 골방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장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 장소는 어디입니까? 회당과 큰 거리였잖아요. 성전 마당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 마당.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성전 마당이 아닌 회당과 큰 거리가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곳. 성전에 가면요, 성전 마당이 있고요. 그것과 반대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까 우리 피페렌팅카노 그게 무슨 말이라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아는 사이가 되고 뜻을 전해받는 거, 거기가 간구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가 여기 골방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겠죠. 이 골방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였어요. 창고라는 말이에요. 이게 창고라는 말인데 그 말라기에 가서 보면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창고 안에 드려 하나님의 집 안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그럴 때 이게 창고. 그 창고에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복 준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창고라는 의미가 바로 그 골방이라는 의미예요. 성전에는 많은 골방들이 있었어요. 또 근데 이 말은 이런 말도 쓰이죠. 그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이라는 게 보물 창고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보물이 있는 창고, 골방. 보물은 또 뭐예요? 보물. 우리 안에 보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뭐 같대요? 우리 질그릇 같다 그러죠.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진리가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가. 이런 뜻이에요. 뭐 토굴 속으로 들어가고 막 그냥 골방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고. 이게 골방이라는 말이 타메이온이란 말인데 이게 두 가지 뜻이 합쳐졌어요. 템노와 타미아스. 근데 템노는 잘라내는 거고 타미아스는 청직이라는 거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잘라내야 되니까 세상에 있는 걸 뭘 다 잘라내야 되니까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잘라내다 이런 말은 정말로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만 만날 수 은밀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과만 문을 닫고라는 말도 은밀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래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은밀하게가 우리 이미 구제할 때 살펴봤죠. 은밀함. 그럼 뭐였어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아는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모르는 그거. 뭐였어요? 예. 하나님의 진리. 그거 은밀하게. 그러니까 그걸 숨겨진 것. 그죠? 숨겨진 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죠? 우리 숨겨진 거 다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보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 진리.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그걸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고 진리를 깨달아 앉는 거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표적에서 벗어났던 우리가 표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에 맞춰지면 우리가 뭘 원해요? 이렇게 되겠죠. 주님처럼. 주님의 골방은 어디였을까요? 주님은 늘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죠? 겟세마네에 가셨어요.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틀. 기름틀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늘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알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시게 된 거죠. 기도는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럼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된다니까. 봐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전부 다 기도예요. 이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대요? 7시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떤 분은 7시간 8시간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할 건데요? 하루에 24시간인데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아유, 24시간 밥도 안 먹고 그냥 시금전폐하고 기도만 하다가 그냥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디서건, 그죠? 어디서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 그 삶을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 삶 자체예요. 우리의 삶 자체. 날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네요. 그 뜻을 알아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네요. 흘려주는 거죠. 그걸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뭘로 하래요? 내 안에 있는 걸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게 뭔데요? 진리 되신 예수, 보배 되신 예수.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를 넘겨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은밀하게 보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갚으시리라는 말이 아포디도미라는 거예요. 아포디도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실체로 남겨줄게, 이런 뜻이에요. 진짜 그 은밀한 곳으로 넘겨줄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진리를 진짜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너희들한테 다 넘겨줄게. 왜 안 넘겨주니?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죠.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누구 뜻인데? 원래 하나님 뜻인데, 얘가 하나님 내 뜻 이루어 달라 그러네. 그래, 내가 다 이루어 줄게. 100% 응답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요한복음 15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5장) 7절 볼게요. 1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뭐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대요. 뭐 해야 그렇게 된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죠? 내 말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응답해 주지. 이런 의미예요. 이게 당연히 응답해 주지.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계시죠. 계시. 그런데 지금은 계시가 어디로 돼 있어요? 말씀으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했을 때 그것을 깨달아라.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구하는 걸 이제 원하는 네가 원래는 우리가 뭐였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을 원해야 될지 모르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아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아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아서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조심해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까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막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받았다고 기뻐 날뛰며 살아가겠죠.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도는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표적에 맞춰주려고 하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능력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엑수시아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두나미스라는 말이 있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주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잖아요. 그걸 두나미스라고 해요. 그러면 앞에 거는 뭐예요? 기도. 뒤에 거는 구제. 이게 그래서 구제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